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주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나와 올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함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금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 몸을 벤다,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죠.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그게 어디쯤 될까요? 아마 이 머리 위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머리 쪽을 미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를 이렇게 미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베는 것,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금지죠. 먹는 것. 어떤 건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래서 먹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제 구별하여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하면은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금질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또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새 종류는 어떤 종류를 금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 공통점을 보면은 이 새 종류도 보면은 거의 어떤 새인가 하면은 그 맹조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식성, 사납고 그런 그 조류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조류성의 그 새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그런 뭐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그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런 금지는 왜 이런 금지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금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마 이것은 이런 이유 이미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관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일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 어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뭐냐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부정하다는 것이 그 초점입니다. 부정한 것.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 것,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 것. 이것도 이제 그 초점이 어디에 돼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한 겁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죽은 자는 부정함을 이제 의미합니다. 죽음, 부정함. 그리고 지금 이 짐승, 또 새, 또 물고기, 이런 것도 어떤 것이 구별되고 있는가 하면은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굽이 갈라졌으니까, 갈라진 거니까 이렇게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책임질은 무슨 어떤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지느러미와 비늘, 이런 것은 또 지느러미는 또 우리가 물고기가 방향을 틀 때, 수영을 칠 때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하죠. 그것은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해석도 취할 수가 있고,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이런 거는 이게 그 정체가 모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자세를, 그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찰려면 찰고,
뜨거우려면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교훈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훈들이고 우리들이 많이 이제 접하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해석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인가 하면은 본인이 느끼는 영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자칫하면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전하는 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정한 것에 대한 금지다 하는 것에 우리는 분명한 방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규정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이대로 뭐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해서 지키진 않죠. 그죠? 우리도 지금 우리는 여기서 금지된 것들을 우리는 다 먹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외부에서 사람에게 뭐 음식을 뭐를 먹느냐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잘못되게 만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안의 문제고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사람의 본성적인 일에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바깥에서 무엇이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되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거는 그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그 어떤 그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에 금했던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죠? 이렇게 꿈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과의 그 담이 무너지고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는 복음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그 구약의 규정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 완성되었는가 하는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이대로 이제 뭐
금지한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말씀인 겁니다. 즉 뭔가 하면은 다르다는 거죠. 이 명령을 왜 주시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해하는 일, 또 머리를 미는 일, 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금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다른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할 때 무엇이 다르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이게 바로 이 내용들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그의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이 금지 조항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규례와 이 조항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방인과는 확연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규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규정을 말씀할 때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느냐? 이 규정을 왜 지키라고 하고 있느냐? 1절에 이거죠.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거죠. 너희는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규정, 이 조항,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그죠? 선민이라. 또 21절에도 끝에도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성민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여 낸 택한 거룩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의 몸을 상하는 일을 하거나,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머리를 밀거나, 또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 구분하여 너희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도록 그 백성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이제 알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하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 이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요 거룩한 분이시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백성답게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자들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도를 닦는 개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거예요. 뭐냐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세요? 그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이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이 교회들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잊고 살 때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먹느냐 많은 문제를 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해 나가는 자들인가를 분명히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못 먹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왜 강조하셨는가? 그들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과연 그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목표는 무엇냐? 또 우리의 복은 뭐냐? 할 때 다 이거예요. 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근데 오늘날 굉장히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뭐라 그럴까요? 잊고 사는 그 세대가 돼버렸죠.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룩, 경건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날 모여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뭐를 해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을 잡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이 과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복이고 거룩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설명인지 아세요? 여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근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 이게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닮아나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해지는 이 삶을 살도록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너희들도 그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라.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징계가 그들에게 필요한가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왜 하필 징계를 주실까? 목적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하기 위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뭘 주신다고요? 징계라는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가차없이 징계할 때는 징계하신다고요. 왜 그러죠? 근데 그 징계가 무슨 징계죠? 망하라는 징계입니까? 죽으라는 징계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때릴 때에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잘못되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매를 든다면, 만약에 체벌을 한다면 그 자녀가 더욱더 잘 되는 쪽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때로는 체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도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의 자녀들을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더라도요,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안 되겠어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죠.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몸을 해하면 안 되고, 그죠? 가증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도 먹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죠. 먹지 않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구별되게 살려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어떻게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그 삶을 보이려는 거예요. 재밌게도요, 이 말씀은요, 우리 10계명 중에 3계명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여러분, 3계명이 뭐죠? 3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고,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다 절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3계명은 뭡니까? 망령되이 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이방인들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사는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이방 우상에게 섬길 때 자기의 몸을 해야 할까요? 또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눈썹 사이를 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뭐랄까요, 치열함, 어떤 자기들의 뭐랄까요, 떼씀,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거로 얼마든지 그 신을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는 일이 왜 있는가?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후손들이 무슨 공덕을 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결정적으로 매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다 그런 겁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 숭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어떻죠? 이방인들은 구별 없이 먹는 거예요. 더러운 것, 정결한 것 구별 없이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더러워야 되는 거 구별 없이,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구별 없이, 가야 되는 것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구별 없이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다 먹어치우는 것, 다 먹어치우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원한다고, 자기 욕심이 원한다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가차없이 이것저것 다 주워 먹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일을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꼭 죄를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외부에서. 그래서 꼭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저 적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왼수들만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싸움, 내 안의 싸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뭐 원수가 어떻고 이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물론 그런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거룩의 싸움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옛 부패한 성품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뺏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거룩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저 가차없이 먹어치우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 자기 자신, 이 욕망, 이 욕심, 이것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싸우고, 그죠? 이건 안 싸우고 밤낮 뭔 싸움만 해요? 누가 어떻다는 둥, 제가 어떻다는 둥, 왼수가 어떻다는 둥, 그런 싸움만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해서 정결한 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함으로, 그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는 그 이름을 입혀주셨고, 그 거룩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하라고, 그 십자가가 이 싸움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싸움, 날마다 싸우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을 위해서 목표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거룩을 위해서 계속 목표하고 오셨죠? 혹시 안 그러셨고 다른 게 목표였다면 빨리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바꾸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서고 이러는 것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목표 아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것은 거룩이구나, 성결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릴 그런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아시고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기 소진하지 마시고 이 거룩과 성결을 위한 이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말씀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성결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여기 이 먹는 것, 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먹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먹는 것은 또 우리의 일상과 가장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 다 거룩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누가 안 시켜도. 그죠? 성결한 모습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이 거룩과 성결을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알고 날마다 부정한 것들 금하고 먹지 말고 이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